예,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이거 하게 됐던 게 전에 누가복음 8장에 했었죠. 씨 뿌리는 비유.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 8장과 그게 마태에도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에는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에 또 8장에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먼저 살폈는데 그때는 완벽하게 8장이 딱 짜여진 구조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우리들 각자는 성경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각자의 심령이 지금 어떤 밭인 상태냐 그런 건 잘 점검해 봐라.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야말로 길가밭 같은 존재라서 말씀을 듣고도 그냥 마귀가 뺏어갔는데 뺏긴 줄도 모르고 뺏겨버리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그 돌밭 같아서 싹이 나긴 나는데 나다가 그냥 조금 있다가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싹이 잘 나고 줄기도 자라고 그럭저럭 모양이 꽃도 피고 다 갖춰지는데 마지막에 열매다운 열매만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밭 같은 상태냐 아니면 그야말로 옥토라고 할 만한 그런 밭이냐 우리의 심령밭이 어떤가 그걸 잘 살펴라. 그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에 와서는 마가복음 4장에 역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4장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비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은 어땠습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나오고 그거 해설 나오고 그다음에 등푸른 등경위에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누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천국이란 뭐다? 자라나는 씨와 같다. 겨자 씨같이 크게 자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하고 같이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씨라고 해서 다 나는 건 아닌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자라나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된다? 자라나는 씨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크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오면 온 거를 느끼십니까?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날라리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런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편안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심령 천국은 어떻게 되냐? 씨를 뿌려놓고서 그 씨를 들여다보고 맨날 쳐다보고 있다고 씨가 자라요? 빨리 자라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지나다 보면 싹이 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싹이 자라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노심초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키우셔서 나고 결국은 추수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추수한다고 하니까 그 벼이삭 같은 정도 생각해서 조금 자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크기로 말하면 엄청나게 크게 2m, 3m나 될 정도로 크게 자라서 그야말로 맨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작은 거였지만 그것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란다.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이 은근히 키우시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지고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로 변해버린다. 그게 지금 4장의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4장에서 비유로 또 말씀하신다라는 걸 비유의 얘기를 또 던지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4장의 35절 이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네? 이 내용이 비유니까 잘 새겨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 앞에 2절을 집어넣은 거죠. 비유로 가르치셨다. 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이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이걸 비유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깜깜한 바다에 밤바다에 풍랑이 휘몰아치는 속에 배를 타고 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편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가? 그 인생 또 살려고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같이 살려면 또 살겠다. 지금 여기 나이 뭐 웬만하면 다 40, 50, 60 다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40 이상인데 웬만하면 20살 안팎으로 다시 돌아가서 혹은 지금 여기 제일 나이 어린 젊은 우리 정환이 정도로 다시 중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정환이 말한 체력과 앞으로 정환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긴 수명과 모든 걸 다 똑같이 보장을 하고 다시 저 나이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연애도 해보고 싶고 처음부터 인생 계획 다시 세워서 열심히 다시 살아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딱 2명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서울대 부총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오판인지 몰라도 내 속으로 그래 당신처럼 인생이 잘 풀어지고 잘 살아지면 그 소리 할 만도 할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시골서 강원도 산골짜기 출신이에요. 그 양반이. 그냥 그렇게 해서 시골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솔솔솔 잘 풀린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부총장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 아마 그 양반 생각에는 조금 더 잘 노력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자리에라든지 그런 데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분 하나하고 또 한 분하고 2분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난 젊어지면 좋겠다. 인생 다시 살아보겠다. 그 대신 나머지는 뭐 99.999%가 전부 다 질색을 합니다. 이것도 과하다. 이러고. 그 말은 뭐냐?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인생의 본질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거기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게 딱 그 얘기입니다. 고해도 그냥 고해가 아니에요. 보통 고통스러운 바다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풍랑이 휘몰아치는 밤바다란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살면서 고통이 끊이질 않는데 거기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부를 분은 예수 한 번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4장이. 왜 4장을 얘기를 하느냐? 오늘 5장 하기 때문에 4장의 연속입니다. 5장이. 사실은. 그래서 주님 우리는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의지하고 찾을 분은 오로지 예수 한 번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니까 쭉 가라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를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다 안 되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고통은 계속 오고 고통을 이길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심하면 마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술 마신 동안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다 안 되면 죽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면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 삶에 고통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지 말고 별도의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가 생겨서 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다고요. 그죠? 우한 바이러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탁탁 집어서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접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생겨났다, 그게 퍼진다, 그래서 세상이 어수선하다 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하고요, 아니야 이게 언제 걸릴지 몰라, 그리고 계속 불안에 떠는 사람하고는 몸의 면역력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 이상 좋은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다 이렇게 저렇게 감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믿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걸로다가 이겨낸다니까요. 뭐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 그게 걸리면 곧 죽을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은 지금 호들갑을 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처음 확진자하고 두 번째 확진자가 완치된 사람들 특별한 무슨 처방 쓴 거 있어요? 특별한 약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약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 감기약 쓰고요. 예. 그냥 보통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냥 그 TV에 나오기를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감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어쨌든 세상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이 4장의 마지막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하는 이 비유가 이게 세상은 시종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있었죠? 그 몇 장이었죠? 371장이었나요? 그 가사 다시 보세요. 이거 뭐 여러분들 가진 찬송가에 지금 371장에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 그 이후 말고 후렴 부분 말고 그 앞에 1, 2, 3절 가사가 나오는 부분 그 내용 읽어보세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항상 광풍이 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요.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요. 그래서 피할 곳을 모르겠고 거의 죽을 지경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죽을 지경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 잘 아십니다.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거의 갓난아기 수준에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네, 죽다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때 죽다 살아났나? 한 중학교 때 너무 약해가지고 아주 제가 최고로 약했어요. 우리 사형제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하고 네. 항상 어머니한테 걱정거리였었죠. 그런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군대 가가지고 제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군대 가서. 그 다음에 살면서 우여곡절 많았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일반화된 뭐 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저거 하지만 대학 다니면서 그때 또 뭐 데모한다고 뭐 하면서 한 1년 정도 도망 다니고 그것 때문에 학교 늦어지고 졸업 늦어지고 등등.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 힘들다면 힘들었어요. 군대 가가지고 몇 차례 죽을 뻔했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무대기로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그 사고 나기 한 2시간 전에 하나님이 병력 교대를 해줘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안 그랬으면 깨끗이 죽어나갔어요. 뭐 그런 일 쭉 걸어가다가 빵 하는데 하나 죽어요. 근데 쓰러져요. 그러고 나면은 지휘관이 엎드려 소리하기 이전에 이미 한 놈은 갔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엎드렸고 소대장만 멀쩡하니 서가지고 엎드려 뒤돌아보고 이러는 상황. 뭐 그런 거 겪으면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혈액암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고생했어요. 후두암도 걸렸어요. 이거 뭐 인생이 저도 편한 것 같아도 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 선교 간다고 갔을 때 사스 그때 한창 유행일 때 거기 가가지고도 사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룻밤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열이 40도가 넘도록.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날 숙소가 그 중국인 어떤 그 마을의 아파트였는데 도시에 그 아파트 그 빌려준 주인이 중국인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 때문에 그 아파트 전체가
빨간 테이프다가 쫙 돌리면은 공안이 와서 딱 돌리면은 그 아파트 주민은 하나도 못 나간대요. 근데 나 때문에 아파트가 전체가 폐쇄될까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세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이게 2절, 3절, 4절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들 지금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얻을 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뿐이다. 그 얘기를 4장의 끝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4장 끝부분에서. 그래놓고 이제 5장에 들어갑니다. 5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잘 보십시오. 원래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하고 그 뒤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사건하고 거라사 군대 귀신,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 얘기하고 이것하고요. 뭐가 또 저거 했었어요? 3장 끝에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3장 끝에 나오는 뭐예요? 어머니와 형제자매 이거 있죠. 이 얘기가 한꺼번에 묶임으로써 마가복음 8장만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비유와 비유에 대한 해설과 그 해설에 따른 구체적 이해가 쫙 맞았잖아요. 근데 요게요. 그 배열을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는 고단락 하나를 딱 띄워서 3장 끝으로 보내고 그러고 4장에 가서는 뭐예요?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를 집어넣고 비유로 가르치시라는 그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는 사건을 4장으로 끝내버리고 5장을 띄고 나니까 전혀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5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러고 지금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에 누가복음 할 때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고치는 돼지떼에 들어간 사건에서 그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미친 사람 하나를 살려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예수를 보고 환영하고 나도 문제가 있으니 나도 살려주세요 이러질 않고 오로지 뭐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 예수라는 인간을 가까이 하면 혹시 또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예수를 피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이생의 향락과 재물과 염려 때문에 예수를 피하더라 그 얘기가 누가복음의 초점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얘기는 잘 읽어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마가복음 5장에 요거 따로 띄어서 지금 5장이 따로 떨어졌거든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거 읽어보면 뭐가 다릅니까?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누구든지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아니 군대 귀신. 근데 이 군대라는 게 대개 뭐라고 그랬어요? 군단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한 6,000명가량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알죠? 이게 한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 그걸 말하는 건데, 그 정도 숫자의 귀신들이 몰려서 들어간 사람도 예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큰 소리도 안 질렀어요. 뭐라고 우물우물 정도 속으로 명령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도망가요. 거기 8절 보세요. 7절에 6절부터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앞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하시거나 끽하고 해야 그냥 남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중얼중얼 하시는 걸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그 수많은 떼거지 귀신들이 다 복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단락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누가 몰라요?
인간들이 몰라요. 인간들은 기껏해야 알아보는 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앉아있는 걸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정도고, 예. 그 다음에 가치를 모르니까 떠나가라고 한다든지, 예? 17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맨 끝에 20절에 보면 놀라요. 뭐 그런 정도예요. 두려워한다, 놀란다, 떠나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세계에서는 귀신들은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사람이 멍청해서 모르는 거지. 그 영의 세계를 다 휘어잡으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잘 읽어보면은 이게 그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23절에 그럽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25절부터 혈루증 여인 얘기가 나와요. 혈루증 여인 얘기가. 근데 이것이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이로 얘기가 앞뒤로 싸고 있어요. 앞뒤로 싸고 있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고 12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12해라는 게 또 나오죠. 12살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맨 끝에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로 봐라 하고 지금 독자들에게 촉구를 하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얘기는 다 어때요? 이건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같으면 혈루증 12해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며칠씩 생리하는 것도 여성들이 귀찮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한 달에 며칠이 아니라 그게 계속 가는 겁니다. 1년 12달 계속. 이거는 12년을 해보세요. 이거 대인기피증 생길 겁니다. 우울증 생기고요. 노이로제 생길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그게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옛날 이 시절에는 그게 뭐예요?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12해를 살던 여인인데 이 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 이건 진짜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다가 온 겁니다. 근데 금방 낫대요. 금방. 그러면 이건 결국 뭡니까? 예수라는 분은 말씀 안 하셔도 예수 모르게 우리가 다가가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놀라운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해석, 치료도 어떻게 돼요? 옷가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금방 나요. 29절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이에요. 근원이. 증상이 즉시 사라졌다 해도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인데 근원이 곧 말라버렸대요. 혈루의 근원이. 다 해결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아까 그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서 23절에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죽을 똥살똥 죽기 직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 상황도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병들어서 이게 지금 고열이 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다. 눈동자가 풀리고 죽을 지경이다. 이쯤 되면은 당황하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더 심한 건 뭐예요? 어디에요 결국은? 죽었다 그러고 말하는 데가 어딥니까? 35절이죠. 그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예수고 누구고 더 이제 불러들 필요 없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끝났습니다. 아까 4장 끝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 하는 이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다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아직까지 헤엄을 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놈은 건져냈다 칩시다. 근데 몇은 건져냈더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황이라는 거죠.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이 말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되고요, 믿어라 그래도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은 사실은 뭐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상반된 속성이다.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만약에 두려우면 믿음 없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무슨 병에 걸려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없는 겁니다. 돈 문제로 두렵습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그 짧은 기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이건 뭐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상반된 것이다. 정말 믿는다면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내가 천당을 갈지 못 갈지 두렵습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서 그 아래 보면 어때요?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시끌벅적해요.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을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12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이게 딸아이가 죽었으니 난리 났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럽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죠?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봅니다. 죽은 것이 무슨 차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40절에 보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니까 비웃어요. 분명히 합리적입니다. 이들은 죽은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보기엔 차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손잡고 달리다곰 이 달리다곰 그럴 때 굼 그게 일어나라 그 소리입니다. 쿰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 말만 하면은 그냥 일어나라고 달리다곰 그럼 소녀 일어나라. 뭐 자는 애 깨우는 것처럼 아니 가만히 누워 있는 놈 깨우는 것처럼 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는 애 깨우는데 한 번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납니까? 정환이 자는데 엄마가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잠깐만 이러고 안 일어날 겁니다. 보나마나 난리를 쳐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죽은 상태인데 마치 그냥 가만히 누워서 지시하면 일어나려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일어나니까 그냥 쭉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 놓고선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먹을 거 줘. 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락은 전체 내용이 뭐예요? 전체 내용이. 아까 야이로의 혈루병 여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만 해도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없습니다. 그 항상 같이 다니는 제자들 어땠어요? 멍청하게 저기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답이 아니 무리가 이렇게 에어싸서 이렇게 싸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 몸에 손댄 몸이 닿은 사람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밀치고 서로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난리치는 이 속에 손댄 사람이 왜 하나둘이 아닌데 뭘 그걸 따지십니까?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래서 닿기만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놀라운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의 주요, 이건 생명해 주고 구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요,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별도로 만약에 제목을 붙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아마 권능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런 정도로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일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너희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를 잘 살펴봐라 하는 걸 그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구체적인 이해인데, 지금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풍랑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4장 끝에서 얘기를 해놓고, 어떤 인생 풍랑에서든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아주 그야말로 심각한 인생의 풍랑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야기를 지금 별도로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4장과 5장은요, 마태복음 4장의 끝단락,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요걸 가지고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묶어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예? 근데 5장을 따로 띄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 그리고 예수가 곧 구원의 주다. 사람의 생명까지, 죽은 자까지 살리는 분이고, 영계의, 육계의 생명의 모든 세계에 다 그걸 다 좌우할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래서 4장은 하나님 나라, 그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장은 어떻게 돼요? 예수란 어떤 분이다?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영계를 지배하고, 그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다. 예?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려고 들면은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낫고요. 그죠?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려고 한다면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예? 이게 낫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인생에 시련이 좀 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는 사건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앞뒤 맥락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몽땅 묶어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지금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마태복음도 아직 안 살폈어요. 마가하고 누가만 비교한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한쪽으로 몰아넣느냐, 그걸 조금 띄어서 분산시키느냐, 그리고 배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막 달라지는데, 이걸 다 섞어가지고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만 쭉 묶어놓고 엮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성경책을 많이 읽고 신앙을 어느 정도 신앙 연조도 있고 성경도 읽고 연구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건 마태마가 누가복음 정도를 다 묶어버리면 어떨까?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까지 묶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한참 했는데 안 됩니다. 잘 되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사를 쭉 살펴보니까 기독교 초기 역사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근데 역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 이거는 그때그때 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일까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5장 오늘 살핀 5장은 뭐예요? 이거는 5장은 아까 4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4장의 끝달락으로.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군대 귀신이 잡혀서 쇠사슬로 매도 난리를 칠 정도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면 정신병 치고도 요즘에 굉장히 심한 정신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비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요 대책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많아요. 평생 뭐예요? 아내를 두들겨 패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수 없는 폭언을 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잘못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짓을 골라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던 장사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가족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족한테 내가 하나님 보기에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장사가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자기의 행동을 누가 봐도 그건 다 알만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여간 우리는 사실은 엄청나게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나설 때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5장에서 하는 얘기가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등등 그건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죠? 믿음을 강조하고 또 설령 애가 완전히 죽었어요 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믿기만 하라.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의 말을 믿어라. 그럴 경우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깨달을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처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실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은 취직하는 것이고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잘 되는 것이고 몸 아픈 사람들 건강한 것이고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뭐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4장 끝단락에서 나오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풍랑이 있는 밤바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주 죽을 지경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각자로서는 죽을 맛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71장 가사가 그게 마음에 와서 자꾸 닿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성경을 쭉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무 그렇게 넓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이럴 때면 좀 줄여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저기 그 열왕기 상하 거기 골치 아프죠. 이스라엘의 왕들하고 유다의 왕들하고 왕 계속 나와서 골치 아프고 복잡해요.
근데 사실 그거 쭉 읽으시면서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어느 한 왕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왕을 잘난 왕이든 못난 왕이든 착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두세 명 정도만 꼼꼼히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명백합니다. 뭐가 있어요? 너희 힘으로 하려고 들지 말아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에? 특히 전쟁이 났을 때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들지 말아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근데 너희가 해결하려고 들면 해결 절대 안 된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원래 오늘 이제 역대하 14장 가보세요.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다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아사가 왕이 되다. 그리고 15장에 아사의 개혁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 그리고 16장 끝에 가서 아사가 죽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사왕 이야기가 지금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14, 15, 16장까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3개 챕터가 열왕기 전체에서 역대하 전체에서 3개 챕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만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역대하가 말하고자 하는 거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읽어보면 시종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예?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역대하 14장에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예? 근데 그 기도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사의 군대가 8절 보면은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40만이요. 30만. 그리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얼마요? 28만이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죠? 한 60만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치러 온 애들이 어떻게 돼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해서 온 인원이 군사가 100만 명에 병거가 300대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병거 300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미사일. 한쪽 군대는 미사일 하나도 없는데 한쪽 군대는 미사일 300개 가지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기록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장비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더니 서로 맞부딪힌 상황에서 진을 쳐놓고 아사가 어떻게 해요? 10절에 전열을 갖춘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다는 거예요. 적군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 이 소리예요. 그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치긴 쳐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수적으로 이미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병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가 싸워요? 여호와가 싸워요? 여호와가 싸우고 상대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분명히 당신을 못 이길 걸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의 대통령이 혹은 전쟁을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가
장군들 모아놓고 작전 짜고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그쪽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도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전부 다. 전부 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기 16장에 선견자 하나니 그러고 나오죠. 16장 7절에 거기 선견자 나와가지고서 왕이 사람 의지하고 강대국 왕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 싫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야단을 쳐요. 네.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거기 보세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옥에 가두죠. 16장 10절에 아하사가 노예에서 선지자를 옥에다 가둬버려요. 왜? 자기한테 좋은 말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아하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하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이렇게 됐어요. 그죠? 39년에 발에 병 들었는데 2년 동안 발에 병 때문에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니. 그죠? 전쟁 중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60만 대군 가지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쭉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더니 이게 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 그러면 안 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이게 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두니까.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개인에게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발의 병이니까 죽을 병은 아니에요. 옛날에도요, 뇌수술 했거든요. 오늘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록 보면은요, 고고학적인 자료들 이렇게 발굴하는 거 보면 옛날에도 뇌수술을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발의 병든 정도는 잘라버리고 왕이 살 수 있는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원래. 근데 이 병 가지고 발의 병든 걸로다가 2년 만에 왕이 깨끗이 죽어버렸다. 왕이 온갖 의사들을 다 동원했을 텐데 이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네 목숨 하나도 못 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제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환자들 치료할 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처방을 찾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해서 찾은 처방을 적용할 때 진짜 요만큼도 의심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감기약 먹으면서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콧물이 줄어들까 열이 내릴까 의심해요?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냥 처방 하나님 뭘로 해요? 그랬을 때 떠오르는 처방 가지고 치료하면서 별별 병 무슨 병이든 의심을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요, 왠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에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은 왠지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여지없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아주 어린애처럼 아까 뭐랬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아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어떻게 뭐 설명이 되고 어쩌고 비교가 어떻게 되고 다 몰라도 좋아요. 그냥 딱 한 기절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디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지금 5장 몇 절이요? 30
네, 36절이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인생살이에 이것저것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고서 쭉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편안해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여기가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온몸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쯤 되면 응답 그대로 옵니다. 그건 응답 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지금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장이거든요. 오늘 내일 중으로. 아무리 길어도 오늘 내일 중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것만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잘 기억하시고 현재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